저희들이 이제 오늘 종교연합 추진위원회 회의를 하고 왔는데, 작년 1년 동안에 이제 종교연합 청년단 활동을 많이 해서 이제 청년 활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이제 국제부에서도 해갖고 금년에도 여러 가지 활동 계획을 해서 이제 청년단들이 활동을 해줄 것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목표를 해왔는데 종교연합 기구를 창설하자 그렇게 이제 나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나가서 왜 창설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우리가 제시하는 게 좋겠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류의 공통과제를 해결하자 하는 것이 주요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인류 공통과제를 해결하자. 네, 종교들이 대동화합해서 하자 했는데, 그런 인류의 공통과제가 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생각되는데, 그건 이제 세계의 평화, 이제 국가 간의 평화, 또 종교 간의 평화, 또 한 가지는 인류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유엔에서도 되게 그런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심전개발 훈련, 마음 공부를 한 가지 플러스를 시키자 하는 얘기가 오늘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엔에서는 그거 심전개발 훈련은 아주 인류의 공동과제로 안 들어있어요. 17가지 과제 중에 주로 환경 문제나 세계 평화나 이런 좀 문제가 돼 있잖아요. 빈곤무지 질병을 퇴치하는 문제는 돼 있어도 인류 심전개발 훈련은 안 돼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거를 18가지로 만들어서 하나를 더 집어넣자. 그런 얘기가 오늘 많이 나와갖고, 저희들이 그전에는 그냥 우리가 인류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 중에 하나가 심전개발 훈련이다 하는 거를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자는 것이 오늘 얘기가 돼서, 좋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돼서, 지난번에 우리 입장교성회하고 대화할 때 그걸 살짝 얘기를 해봤더니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오늘은 되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믿음의 세계 정화, 이거 이론상 신앙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종교적인 거고,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정화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긴한 길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믿음의 길이요, 또 하나는 수행의 길이라, 이렇게 두 가지 길을 밟지 않으면 우리가 원만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어느 종교치고 믿음과 수행을 말하지 않는 종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닦아가는 것이요, 그렇군요. 근데 그 수행하는 길에도 바른 길이 있고 바르지 못한 삿된 길이 있고, 그 다음에 큰 길이 있고 작은 길이 있어서 우리가 바르고 큰 길을 따라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닦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 믿음에 대한 길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왜 행동을 하냐면 자기가 믿는 대로 산다 그래요. 믿는 대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류가 전부가 몇 명이라고 해요, 제가? 세계 인류가 70억 명 정도라고 그러죠. 70억 명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자기 믿는 대로 사는 거라고. 여기 새삼에 한 10몇 명이 왔잖아요. 그럼 여기 왜 왔을까요? 여기 왜 왔을까요? 여기 새삼에 가면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나는 그렇게 가면 참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시잖아요. 교우님 여기 왜 오셨어요? 거기 가면 좋은 일 있을 것이다 오셨지, 거기 가면 쓸데없다고 하면 절대로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가 새삼에 대해 좀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안 봐도 알아요. 안 봐도 알잖아요. 오는 거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올 리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다 믿음이 있어서, 다른 걸 믿는 사람은 또 문화를 믿는 사람은 문화가를 해야 이 세계가 좋아진다면 그걸 믿고, 그 다음에
부자가 돈이 많아야지 잘 산다는 사람 막 돈을 벌러 막 걸려 다니고, 사람마다 믿음은 뭐를 결정해? 마음을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하는데, 믿음이 행동을 결정한다 이거죠. 믿음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세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이 세상을 평화로 이끄는 근본이 된다. 세상을 바르게 사는 근본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세계를 정화시킬 것이냐. 믿는 대로 살아요. 사람 믿는 대로 살잖아요. 우리 능사님은 뭘 믿었대요? 그냥 교당에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풀려났다가도 그냥 꼭 마지막 날 가버려요. 교당을. 믿었는데 이번엔 또 어떻게 믿었어요? 아, 거기 가나 여기 가나 법회만 보면 되는 거다. 우리 믿음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안 가요. 이게 믿음이 바뀐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자기 믿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세계를 정화하는 것이 우리 이 삶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바르게 믿고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처음에는 이제 우리 예전에 그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제 그 십상사 노인 불공 드리는 걸 얘기했었잖아요. 십상사에 이제 대종사님이 계시는데 어떤 노부가 지나가다가 십상사 대종사님 있으니까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십상사에 불공하러 간다. 왜 불공하러 가시냐? 우리 집 자부가 불효가 막 심해서 그 십상사 부처님을 빌어서 좀 고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절에 있는 등산구리 하지 말고 산부처한테 가서 불공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산부처가 누구냐? 너희 집 자부라. 어떻게 그게 산부처냐? 실제로 불효하고 안 할 권리는 권능은 자부에게 있는 것이지 등산불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불공하느냐 하면 그 자부가 좋아하는 물건도 사다가 주고 불공을 들여봐라 했더니 몇 달 안에 회부가 됐다. 이것이 이제 실지불공이 아니냐. 그랬을 때 과거에는 우리가 그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는 죄를 주고 복을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대상, 복을 주고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대상인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등산불이나 하느님이나 일정한 정해진 데를 이게 벌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거기가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주냐면 집에 있는 자부도 벌을 주고 죄를 줄 수 있는 권능이 실제적으로 거기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교당에 있는 법회가 우리가 복을 주고 죄를 줄 수 있는 권능이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 있죠.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총부 가서 법회 보는 것도 권능이 있어요. 거기는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방에 법회 보다가 또 내려가려면 힘들었는데 그냥 같이 보고 가도 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서울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런데 이것이 신앙에 대한 권능이 어느 특정한 것에만 몰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느님, 예수님, 부처님. 그런데 대종사님 그게 아니라 뭐예요? 벌을 주고 죄를 주고 복을 주는 권능이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응? 천지 만물 허공복계 없는 곳이 없다. 전체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세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신앙세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권능이 있는데 그거는 내비두고 자기 자부는 내비두고 거기 절에 가고 부처님한테 아니 예수님한테 빌고 이렇게 빈다 이거예요. 거기 없다는 게 아니고 빌어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기 자식이 이제 대학 입학 고시를 보는데 막 열심히 부처님한테 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근데 실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거기다가 안 빌고 절에 가서 막 갑바에 가서 빌고 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권능이 있는데 그 천지 만물에 빌지 않고 특정한 대상에만 빈다. 그걸 빌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확산시키자. 전체를 확산을 시키자. 이것이 믿음의 세계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참 이게 진리에 눈을 뜬 사람이거든요. 진리에 눈 따라 그래서 처처울상 사사불공이라 곳곳이 부처님 오늘 일마다 불공.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너무나 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 이걸 모르고 있다. 예를 들면요, 물질만 하면은 이게 말하면 우리의 복을 주고 있다. 내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디 갔냐면 대학교 들어갔어요. 대학 들어가서 이제 공과대학을 들어갔잖아요. 1년은 이제 교양과정부라 안 배우고 2학년 때부터 공과대학 처음으로 이제 공과대학 교수들이 와서 딱 강의를 하는데 그분들은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뭐냐? 우리 공학이 발달돼야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걸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어요. 말만 열면 이 기계공학이 발달돼야 우리나라가 잘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 100%막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 대종단이 신앙하는데 완전히 신앙을 하고 있어요. 늘상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거기 있는 공과대학 학생들은 철저하게 그냥 무장을 하고 나가요. 근데 그거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래도 열심히 일해갖고 참 이 공학이 발달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만 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아니고, 아니, 우리 마음 공부도 해야 되죠. 뭣도 해야죠. 모든 것이 다 권능이 있는데, 오직 거기는 그냥, 거기에만 딱 마음이 딱 박혀 있어. 교수들은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편협된 마음이 한 군데 쏠려서 그 대상에만 피는 거예요. 그분들 막 공과대학 다른 사람은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기계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야 이 세상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니면 막 다 그래, 거기 가면 다 그래요. 또 그냥 전작가 다니는 사람은 전작가만 해야 된다. 여기 뭐를 해야 돼? 여기 체육, 승마를 해야 돼. 여원이는 뭐를 해야 돼요? 세계가 좋아진다. 여원이 저분 출신이네. 자기가 좋아하는 데로 간다니까. 믿는 데로 간다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것이 아니고 다 됐다 이거죠. 다 됐는데 이제 그 중에 주종이 있는 거예요. 주종. 하니까 주종이 있는 거예요. 아이, 공과대 그것도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주종이 있는데 그 주종을 모르고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세계를 바로잡자는 거예요. 바로잡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나 이렇게 많이 됐기 때문에 눈이 어느 떨어진 거예요. 처처불다고 사사불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 능사님 주위에 가면 어때요? 다른 사람, 그 옆에 있는 동네 사람. 응?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행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 행복하려면. 자기 자녀들을, 내가 자녀를 잘 길러야 자녀가 나한테 효도를 해갖고, 대부분 사람은 그래요. 막 자녀를 길러갖고, 거기서, 그리고 막 걔가 나한테 효도를 해갖고, 이게 행복의 일이라고 완전히 믿고 있어요. 100% 뭐,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 그것도 맞긴 맞지. 맞는데, 그걸 뭐라 해요? 편협한 신앙이라는 편협한. 그래서, 우리는 이 편협한 신앙을 어떻게 원만한 신앙을 돌리자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정신 결력의 문제예요. 이게 내가 그래서 이거를 이게 원불교 이거 뭐 잘못하면 이 태삼에 왜 종교를 가르치냐? 제가 처음에 이걸 가르쳤더니 농사님이 와서 보더니 세상에서 왜 종교를 자꾸 가르쳐? 그래서 그것도 안 가르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가르쳐야 되겠대. 응? 그래 천지 만물이 다 죄주고 복을 줄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이거는 전 인류에게 확산시켜서 깨우쳐 해서 눈을 뜨게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해보기 어떻게? 그럼 맞지? 네. 그리고 거기 회사에는 뭐라고 해? 거기 회사 사람들은 어떻게 그 회사 사람들이 주로 뭐를 믿고 있어요? 약을 만들어야 돼 아니라 그건 뭐라고 해요? 결혼을 해야 행복하다. 회사 사람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행복하다고 딱 믿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도 말이 맞죠. 그런데 뭐 아무리 결혼 안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편협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좀 우리가 우리 은원이는 결혼을 해야 행복한가요?
아니 결혼한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딱 맞아. 딱 말을 해봐요. 아니요. 왜 그래? 이유를 들어봐요. 이유를 들어봐요. 그럼 결혼 안 해야 행복한가요? 그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결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뭐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혼했다가 아니라 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갖고 쓰느냐에 따라서 결혼 생활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결혼 안 해도 불행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혼 안 하면 무조건 행복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그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런 이게 그게 대한 사고방식에 대한 믿음을 고쳐줘야 된다. 이렇게 하나는 고쳐줘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복을 주는 권능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믿음하고 신앙이 조금 달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승님과 의에다 진리에다 몸과 마음을 바치고 그냥 오롯이 바치고 그 지도를 받아서 그대로 따라가는 게 믿음이야. 근데 신앙이라는 그게 아니라 죄복을 비는 거예요. 비는 죄복을 구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신앙 대상이 되지 말라는 건 대종사님 여기 보고 나한테 복을 주십시오 하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도를 따라가야 되는 건데 대종사님한테 빌고 막 나한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땅에는 그렇게 되지만 대종사님한테 복 돌라고 그러면 안 돼. 신은 바쳐서 복을 돌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지도를 따라가는 거지. 이게 신하고 신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대상을 편협한 데서 전체로 돌리자는 거예요. 전체로 돌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덕선이는 그동안의 신앙의 대상이 어디였어요? 어디서 복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어디서 남자친구한테 온다고 거기 가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딱 진짜 어디에서 거기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막 이제 그걸 깨쳤어요. 깨친 거예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불행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에 초등학교 다닐 때 막 오직 거기 남자친구 만나야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확 열려서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죠. 딴 데도 행복한 있잖아요. 어? 이 세상 운동 해도 행복해 할 수도 있죠. 네. 아? 이게 생각이 마음이 열린 거라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옛날에는 천지에 당한 죄복도 부처님한테 빌고 부모님에 대한도 부처님한테 빌고 모든 걸 그냥 부처님한테 비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모든 걸 하나님한테 비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한테 비는데 그러지 말고 그 당처에 빌으란 말이죠.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부모님한테 빌어서 복을 얻어야지 부처님이나 하나님한테 빌을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동포에 대한 것은 동포에 빌고 각각 그곳에다 빌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적으로 빌으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빌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그냥 추상적인 한 곳에만 빌어라. 예전에는 그냥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무한테도 빌고 그냥 돌에도 빌고 막 중국은 특이 엄청 많아요. 중국 가면요 어디 벽돌 지나 여기를 만지면 복이 온다고 그러고 막 전부 다 만지고 가. 벽이 있는데요 여기를 만지면 복이 온다 그러면 가다 말고 다 만지고요 이걸. 그 은영 한중의 마음속에 그게 뭐가 미싱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여기 천장을 만지는 복이 와요. 어? 복이 우리들 하와이도 가면요 그 배 타고 가면 내가 만지면 뭐가 온다고 하면 저도 한 번씩 만져봐 그냥. 근데 왜 이렇게 잘 믿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한 마디 하면 처음 믿는 거 많죠. 근데 우리가 제일 잘 믿는 거 뭔지 알아요? 제일 잘 믿는 게 점쟁이 말을 어떻게 잘 믿어요. 점쟁이가 말하면 그냥 괜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저기 계룡산을 갔는데 계룡산이 앞은 신도안이고 뒤가 이제 갑사 쪽이란 말이야. 갑사 쪽이 거기는 우리가 맞다 지나가면 안 들어가 봤어요. 안 들어가 봤는데 마침 어찌 하다가 그 안으로 이제 신원사 있는 데를 들어갔더니 엄청 경치가 좋은 거예요. 앞에보다 훨씬 좋아요 뒤가. 이 갑사까지 쫙 가는데 옛날에 신도안에 있던 점쟁이들이 처음 보는 거예요. 가니까 막 사방에 점치는 게 이렇게 많은 이거 막 100개는 막 쫙쫙쫙쫙 섰어.
누가 이렇게 원하겠더니 전국에서 다 모인다 사람들이. 그래갖고 근데 사람들은 점치는데 가서 말하면 마음이 쏙 들어요. 제가 지금 말하면요 다 잊어먹겠다. 내가 건너가면 다 잊어먹는데 점치는데 얘기하면 절대 안 잊어먹고 그냥 쏙 많이 들어요. 그래 스타마다 점치는데 가봤다 안 가봤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 스타원이 가니까 여긴 왜 왔어요? 복이 꽉 차 있는데 얘네 월급 없다고 이제 가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마음이 탁탁 많이 나도 원래 복이 많은 사람이야. 걱정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은근히 뭐 걱정했지만 점쟁이가 괜찮다고 했지.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점쟁이가 한번 얘기를 하면요 뭐 좀 복이 있다 그러면요 은근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 그러냐면 대종사님 뭐라 그래요? 복이 있다 그래 없다 그래? 사람 복이 있다 그래 없다 그래? 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기 나름이라 그러지 절대로 복이 있다고 안 그래요. 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정해져 있잖아. 복이란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곳곳에 따라서 불공하다 이거. 우리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것이 어느 정도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모든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자체에다 공을 들이면 거기서 복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막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하고 일을 할 때는 일을 하고 모든 것에 정성을 들여갖고 그게 이제 우리가 얻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님이 처음에 방언공사를 할 때도 왜 했느냐 복이 실제 나오는 근거를 찾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빌고 예수님에게 빌고 부처님에게 빌어 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 농초를 개발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 결과를 복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응? 두 번째는 신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디에도 복이 나오냐. 그거 처음에 농사 질 때는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몇 년간 뭐 딸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안 나와. 10년이나 돼서야 겨우 교수사님이 나왔는데 10년 지나고 보니까 정말 복이 나온다. 지금도 엄청나게 거기서 수학을 하고 있고 우리이기 때문에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절대로 어디 교당서를 만들 때 돈을 안 대죠. 네가 알아서 네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그냥 열심히 해갖고 자기가 노력하는 데서부터 복이 나오고 한다는 그 사실로 복이 나오는 그 원리를 그 탕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산매일 일을 할 때 세산매는 누가 이걸 성공시켜 주냐? 총부에서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노력해서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복이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갖고 우리가 작년에 이제 종교연합 청년단 만들고 예산을 400만 원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그래갖고 뭐 가도 시간이 가도 안 돼. 그래서 막판에 가서 입종교성회를 데려다가 막 활동을 하고 요번에는 유엔도 지금 같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유엔 가서 활동을 하고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더니 종교에서 보니까 돈 조금 줬더니 막 잘하네 인식이 됐어요. 그래갖고 올해는 어떻게 됐냐 50%가 상승이 됐어요. 6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1200만 원을 낸 거예요. 근데 예산이 400에서 1200이면 300%가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건데 무조건 냈더니 그래도 뭐 6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년에는 또 50% 하면 될 거예요. 활동을 해갖고 실제로 노력을 막 하니까 이게 되더라. 그래서 인식이 벌써 분위기가 작년에 저거 돈 주면 될까? 막 처음 그 돈을 줘야 되냐 말이야 의심드는 애에서 주는데 올해는 일체 600만 원 주는데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동안 이게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말고 아주 이 소수인들이 모여서 일심합력으로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연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세사매가 어디서 나왔냐? 그냥 원불교에서 나온 거죠. 원불교 나왔으면 그 연원을 잊지 않는 데가 뭐 있다. 대종사님은 항상 연원을 잊지 말아요. 우리 부처님을 잊지 말고 옛날 선진들 잊지 말고 연원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이 영원히도 보면 연원을 좀 잊지 않아요. 말을 할 때도 자꾸 우사님만 찾으면 우사님의 연원은 대종사님인데 가서 대종사님을 내가 본받는다니 자꾸 우사님을 본받는다니 이게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는 건데 자꾸 어디 나가서 뭐 우사님만 찾으면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거를 연원을 찾아서 그 어디서 나오냐 그 근원에다가 맥을 대야 되는 것이니까 이게 아직 이게 말하면 이 그 신앙이 이걸 잘 아직도 이제 대학을 어떻게 저기를 고시 합격시켜줬나 좀 걱정이. 그래갖고 그거를 조심하라니까. 그래서 절대 그런 거예요. 항상 연원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해삼매라고 하는 거는 원불교에 근원했기 때문에 그 근원대를 찾아가 거기다가 맥을 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항상 조심하고 그거 조심해서 그걸 하니까 이제 그런 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 마지막엔 뭐냐면 진리를 믿어야 된다. 진리. 제가 이제 어느 때 한번 어떤 사람한테 만났는데 자기는 기독교를 믿는데요. 왜 기독교를 믿느냐고 그러니까 거기가 마음이 편안하대. 어찌서 마음이 편안하냐니까 뭐 나는 좀 잘못한 게 있어도 거기 가서 죄를 사해준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대요. 그거 믿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보니까 잘못해놓고 가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편하니까 그걸 믿는다는데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 옛날 무슨 영화도 하나 나왔어요. 영화도 무슨 영화가 나왔는데 자기 아들을 갖다가 해친 사람, 미량이 나왔는데 해친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막 원성하다가 내가 용서해주러 갔다. 이제 용서해줘야겠다 하고서 이제 감옥소를 찾아갔더니 그 해친 사람이 멀쩡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줬대. 일하고 있으니 얼마나 환장해. 자기 부모가 가서 참 용서해주러 갔더니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용서해줬다. 이 실제로 하나님 용서해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를 받은 사람 용서해줘야 되는데 이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믿어야 된다. 이 세상에 너무나 명상신앙, 하느님 신앙, 부처님 신앙, 무슨 형상인 거기다 신앙을 하지 그 내부의 진리를 신앙하지 않는다. 진리라는 건 뭐냐? 인과봉의 진리. 참 선한 일을 하면 선한 바고 악한 일을 악한 복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느님만 믿고 뭐만 믿으면 그게 다 정당하다고 믿는 이 진리를 신앙하지 않는데도 이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신앙하는 대로 한번 이 신앙을 청화시켜야 된다. 미국 사람들 보면 상당히 요새는 많이 바뀌어요. 장리적으로. 예전에는 상당히 한 100년 전만 해도요. 그 부당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느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 부당한 일을 합리화시키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동안 너무나 많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진리에 대한 신앙으로 돌려야 된다. 진리란 무엇이냐? 없는 것이 없다. 없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이 안 보이는 곳에서 조심하라. 이게 신기덕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남이 보이는 곳에서 잘하다가 남이 안 보이는 곳에서도 조심하라. 남이 안 보이는 곳, 내 마음속으로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속 혼자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 진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는 사람은 합리를 믿는 사람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 해낸 결과가 반드시 인과봉이 된다는 걸 믿는 사람이요. 보는 것이나 안 보는 것이나 그 결과가 같다는 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한 신앙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커다란 과제로 전 세계 인류에게 어떻게 하면 인과봉의 진리를 믿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개체를 믿지 않고 전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미신적으로 그 회복을 구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이걸 구할 것이냐 이 세 개의 과제가 우리 인류가
이 행해야 할 최대의 그 믿음에 대한 과제인데 이거는 종교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가지고 잘 하고 이제 아까 같이 연원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연원. 예,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해서 법의 근원을 잘 찾아서 우리가 공부하자 이런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님.